제목은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며 살라. 제목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익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속에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담겨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오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보게 될 텐데,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 곁에 있는 인생들의 군상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의 모습도 담아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공의회에서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론이 나 있는 재판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최종적인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로마 제국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갈 때가 새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침 6시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해가 뜨는 가장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기들은 관정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만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밖에 있는 것이지요. 왜 안 들어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이방인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만 들여보내고 그들은 안 들어갑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월절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고 싶어서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은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그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가운데 죄만 더하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그 자신의 내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정에만 안 들어가게 되었으면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아니요, 이미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지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보이는 것만 깨끗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늘 경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그 귀한 신앙생활을 어떤 특정한 의식과 형식 속에 늘 넣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신앙생활을 어떤 특정한 의식과 형식 속에 늘 넣어두려고 한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정확한 형식에 맞춰서 하게 되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과 형식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식과 형식을 하고 있는 내 마음, 그게 핵심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묵도, 신앙 고백, 찬양, 기도, 성경 봉독, 말씀, 헌금, 광고, 축도 이렇게 형식을 잘 갖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얘들아, 형식 잘 갖춰서 예배해라.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음향도 점검하고 조명도 점검하고 자막도 잘 준비하고 순서자들의 동선도 잘 관리하지만 그 자체만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알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지요.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다는 내 마음을 담아서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2랩돈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주님의 모습,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주님의 모습,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핵심이지요. 형식과 의식은 그러면 하나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자산이지요. 그런데 그 형식과 의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 모습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형식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형식과 의식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과 의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극단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 마음이 온전할 때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형식을 갖추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몇 번이나 내가 예배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 설 때 제 마음이 온전해야지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1년에 강단에 몇 번이나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쭉 모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교하는 동안에 제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좋은 통로인 줄 알고 그 의식과 형식이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입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주님을 끌고 왔지만 자기들은 그 안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신의 몸은 더럽히지 않고 있지만 그 유월절의 주인공,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셨던 그 유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다는 것. 작은 것들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의식과 형식도 보시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내 마음도
보시는 줄 알고 외식과 거짓이 아닌 참됨과 바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왔지만 자기들은 안 들어가지요.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웃기는 재판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 재판을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묻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밖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죄명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성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걸 유대인들이 참남하다고 신성모독죄라고 선고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어떤 죄명으로 고발합니까? 행악자다, 이런 죄명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하면 이방인인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안 내려줄 것 같으니까 행악자라고, 사형을 받을 만한 악한 죄를 지은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행악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다고 그분을 가리켜 행악자라고 부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사셨지만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도 이 세상이 그분에게 행악자, 그것도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악한 자라고 죄명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행악자라니요. 우리 주님에게 절대로 붙일 수 없고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죄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억울한 호칭이 붙을 때가 한 번씩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원을 받을 때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욕도 참고 억울한 말도 참고 나쁜 말도 참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배우는 우리가 그깟 욕먹고 억울한 말 듣고 나쁜 말 참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 행악자라고 뒤집어 씌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를 늘 어리석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산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을 듣고 억울한 말을 듣고 나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전제해 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도 행악자라고 부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듣는 거 그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저도 참 안 됩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지간히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오늘까지 왔지만 또 들으면 또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합니다. 어떨 때는 지난번에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아서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잘 참으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도 행악자까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고결하고 친절하시고 모든 일에 동기까지 흠결 없으신 우리 주님이 행악자라는 죄목으로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행악자라는 소리까지 들으셨다면 나처럼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은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 거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 참아내야 나중에 우리 주님께 그래 너 그때 잘 참았다 이런 칭찬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 하다 보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잘 참아내는 모습으로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행악자라고 말하는데 빌라도가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끌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행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데려가라. 너희들이 재판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아예 다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빨리 사형이나 언도해 주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재판하는 것은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람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일 권한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지. 우린 죽일 권한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대신 죽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첨언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이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온갖 흉계를 꾸미지만 성경은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참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처음 본 것은 이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놀랍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형은요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최고형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최고형은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뭐가 좀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일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돌로 쳐서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척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냥 척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섭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게 섭리인 거예요. 하늘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셀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새벽에 고백합시다.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살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 중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뜻들을 이루시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리 망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응하고 있는 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밋밋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네가, 여기에 광주점이 있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처럼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 땅은 반란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반란으로. 자기들의 땅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려고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던 땅이 유대 땅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비롯하여 로마의 관리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지 늘 봐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그 부류와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아니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저 예수가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의 수장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냥 딱 들으면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는 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릅니까? 세상 나라는 군사력, 정치적인 수완, 재정적인 풍요, 외교적인 노력, 사회적인 강압, 한마디로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 억눌러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왕이 대신 죽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억지로 뭔가를 강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왕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대적들과 힘으로 싸울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오직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희생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구조와 질서와 원리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질서와 원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가 한마디만 딱 하면 장로들로부터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군대지요, 군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랑에 대한 곳이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라고 말할 때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질서와 원리가 그대로 살아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그대로 묻어있는 교회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 그대로 묻어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공동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그대로 묻어나는 교회를 꼭 만들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왕이라고 말합니까? 37절 중간 부분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곧 진리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나라지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진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들인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와 같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이익이 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게 중요하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문제가 되어지니까 합리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저 강도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저 예수를 놔줄까? 그 모든 결정권이 마치 유대인들에게서 온 것처럼 자신은 책임을 피하려고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서도 손을 씻으면서 저 예수 죽은 것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이익,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선택할 때가 많은지, 뭐가 진리인가, 뭐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그 나라 백성으로 마땅한 일인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이익이 되나, 내 감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온갖 것들을 다 끌어서 빌라도처럼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냐고. 나 마음 상했다고, 나 억울하다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셋째 날 새벽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자꾸 진리가 아니라 이익을 바라봅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까,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명확하게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리를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눈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요즘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 기도할 때 내가 이익이 되어지는 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거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열어달라고 꼭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만 딱 놓고 온전히 기도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는 A냐 B냐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도 여러 개인 거예요.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쫙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대신 내 눈이 기도 의자에서 열리면서 어디에 열린 문이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한쪽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이쪽만 두들기면서 왜 문 안 열어주냐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열어놓고 그걸 내가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나에게 뭐가 이익이 될까?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요.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면 자유자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가면서 평안 중에 내 눈에 보이는 고난이고 시련이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땅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